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강조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우상 숭배를 피하라 말씀이 있었습니다. 10장까지는 계속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장서부터 10장까지는 계속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고린도교 교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구체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가 이미 너무 많이 하나님 앞으로 벗어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따라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자기가 알고 있는 은사,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큰 높은 벼슬아치처럼 남들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이 아니라 잘못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은 거의 다 시장에서 파는 물건도 우상의 제물이었고 들였다가 오는 거고 거의 집에서 대접을 해도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법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에 정확하게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 성경 말씀대로 정확하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그 고린도교의 교인들에게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것이 나를 위해서 나에 대한 것, 내가 먹고 내가 좋은 것, 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는데 크리스찬이면 우상의 제물을 먹든지 안 먹든지 자유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 유익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유익으로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이나 그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시장에서 파는 것은 그냥 먹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함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그 앞에 가서 또 묻지 말고 그 양심, 그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 그것을 먹으라는 겁니다. 내 양심에 의해서 그걸 먹지 안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 파는 자의 양심을 가지고 먹고 안 먹고 하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어찌 그런 걸 먹을 수 있어? 라고 하지 말고 그들의 양심을 놓고 그러나 그 양심에 발동돼서 이것은 우상의 제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나를 유익하게 하지 않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하라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그가 뭘 술을 먹고 뭘 어떻게 하고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붙어있는 어떤 그 법에 대한 그런 걸 가지고 자꾸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정확하게 법을 지키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들은 걷지도 않습니다. 주일날 몇 발자국 걷지도 못하고 냉장고 문도 안 엽니다. 냉장고 문에 있던 전기 불을 뺍니다. 토요일날 그걸 뺍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야지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그것도 일이라 그래서 안 합니다. 엘리베이터도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이 눌러주면 거기 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러는 그들이 그렇게 법을 잘 지키면 정말 사랑으로 옆 사람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인간은
완전한 육신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육신에 변해 있는 그들은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에게 의만 쌓이게 돼 있지 내가 죄인입니다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왜 문제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목사가 되면 자기는 의인답게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예수를 믿고 더 바짝바짝 가면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이미 떠나서 없어진 거고,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쓸 수 없는 인간인데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법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그 법을 지키고 난 다음에 자기 의가 꽉 차서, 그래서 의를 짜서 남을 판단합니다. 그런 법도 안 지키고 뭐 어떻고 정지하는데 이걸 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생겨난 인간의 모습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거를 벗어나려고 들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그걸 벗어날 수 있어. 그래서 노력해서 열심히 뭘 해서 기도해서 내가 성화될 거야 라는 생각 자체가 죄입니다. 무슨 성화가 됩니까? 성화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성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변해져 있는 거죠. 나는 변해져 있는 모습으로 산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언제든지 상황과 판단이 되면, 상황과 현실이 몰리면 나는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는 충분한 요소를 갖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로 9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굴복지 않지만 그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굴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답답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 해서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이게 잘 안 될까? 라는 생각은 그건 죄에서 온 겁니다. 나는 안 되는 인간입니다. 그걸 알아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지, 우리가 무엇을 행동으로 해서 무엇을 고쳐나가려고 하는 그 잣대는 굉장히 성경하고 멀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휘말리치고 아무리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더라도 내가 이 땅에서 총에 맞아서 죽어도 나는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 총을 맞지 않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있으면 나는 구원을 받았어 라는 착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 것에 잘 돼서 조련돼서 이 땅 것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면 복받은 사람이고, 이 땅 것에서 지지리도 복이 없어서 고생하고 고난하고 그럼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육신이나 영이냐고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사람이나 영의 사람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가 육신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육신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영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육신이 되고 영이 되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선택하신 백성들, 그들이 영의 사람입니다. 그건 인간에게 절대로 선택권이 없습니다. 인간이 절대로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선택을 해서 내가 좌지우지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저 안 된 저들을 보니까 우스워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나 나나 너무 동일한데, 너무 똑같은데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돈벼락 맞는 그거보다 더 하겠죠. 우리는 본성상 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안 돼서
무려 613가지의 법을 또 만들었습니다. 부수적인 법. 그 중에 10계명에 있는 10계명을 잘 지키려고 보조로 만든 법이 365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365가지.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공경하는 게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의를 잘 성수하라 그러면 막 헷갈릴 거 아닙니까? 오늘 뭐 어디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은 아침서부터 일어나자마자 뭘 해야 됩니까? 하고. 인간이 그렇게 복잡합니다. 그걸 지켜내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 그 말 한 가지가도 보조법이 39가지입니다.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걸 잘 지킨 법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인간 취급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법을 613가지를 다 지켰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 의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 장로야, 나 목사야, 나 권사야. 교회 다니면서 뭐 저렇게 예수를 믿어. 제가 최고가 아니죠.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거.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 말이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네 꼬라지를 알라. 저는 항상 그 말이 네 꼬라지를 알라고 들립니다. 네 꼬라지를 알라. 여러분, 내 꼬라지를 아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나의 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보면 눈물만 나오게 됐습니다. 그게 뭐 뚝뚝뚝뚝 눈물 떨어지는 눈물이겠습니까? 심령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다 버려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부할 줄도 알고 가난에 미천에 처할 줄도 알고 전혀 동일한 마음. 여러분,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럼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그럼 부자가 돼도 아무 생각 없어야 됩니다. 그거 있다고 내가 좀 잘난 놈처럼 입는 내색 피워서는 안 됩니다. 가난해도 절대로 움츠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면, 예수가 없기 때문에 가난한 게 자꾸 나에게 비천함을 자꾸 주는 겁니다. 그럼 죄에서 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자꾸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은 없고 심약한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데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 영의 사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겁니까? 여러분, 답답해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면 그리스도의 영이 나한테 오고 있습니까? 내가 와서 내가 그분을 받아들여서 내가 안 취해서 그분을 꼼짝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 있습니다. 그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이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여를이 없습니다. 왠지 압니까? 원죄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원죄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에 의해서 우리는 본성상 그분이 와 있는데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데도 나는 그것이 더 감사하고 즐겁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상 이 땅에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죄인인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금도 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친구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영보다 육의 영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엉망인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고 살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에도 인간들은 도대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라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버둥버둥대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냐,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돼 하고 반문하는 겁니다. 그것은 왠지 압니까? 죄 때문에 그럽니다. 죄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말씀이 말씀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뭐라 그래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면 그 말씀이 우리가 싹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압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7년도 아니죠. 3년 공부하고 나면 자기는 성경을 좀 아는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7년을 공부하면 했는데도 말씀을 더 모르겠습니다. 더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요만큼 알 때는 모르는 게 요만큼 밖에 안 됐대요. 이만큼 알고 나니까 모르는 게 이만큼 많이 생겼대요. 알면 알수록 더 멀어지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알려고 들어서 알려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 만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큼만 열어주십니다. 그것만 알아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입니다. 다 알아내서 성경 66권을 완전히 내가 소화해서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공부하고 뭐 해갖고 그러면 좀 더 나은 신앙인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불러다가 성경 공부 가르치고 주일날도 오후에 모여서 공부하고 책 읽고 스파르타식으로 공부를 시키면 믿음이 좋아져서 바뀔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이 엄청난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교수님들만큼 공부를 했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알아도 교수님들만큼 했겠습니까? 그분들 보면요, 보입니다. 지금은 안 보이는데 보입니다. 먹고 사는데 정신 팔려있지 예수 전하는데 정신 팔려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데에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무리 공부를 했어도 그 인간은 인간이지 인간 밖에서 창출되는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 있는 만큼만 갖고 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요만큼도 십자가에 공로가 하나도 없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복 중의 복입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의 그 고통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혼자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이 겪었던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우리는 요만큼도 겪으려고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겪는 일들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현존하게 살지 않게 합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고 가면 갈수록 예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사단은. 로마서 8장 9절에 다시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럼 내가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영은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그분 마음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니라 해서 절대로 그리스도 영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내 모습을 보니 나는 육의 생각을 더 많이 가진 인간이야. 그런데 그리스도 영이 오셔서 나를 더 옷을 입히셔서 나를 그리스도 영에 살게 지금 하고 있어 라는 고백이 나온다면 내가 법을 아무리 많이 지켜도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는 누구도 자랑거리로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것만 자랑할 뿐입니다. 그것만 우리에게 우두커니 덩그러니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아니면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예배를 드려야 될 겁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아갖고 오셔서 제단에다 피 뿌려가면서 여러분 각 뜨고 그렇게 갖고 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각 뜨라면 뜰 수 있겠습니까? 소 갖고 와서 목 따서 죽여서 각 떠갖고 자기들이 알아서 다 와갖고 각 떠야 될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부른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예수를 믿고 나면 내 삶은 없는 거죠. 나는 없는 겁니다. 나는 없고 그분이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서 나를 끌고 가시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잘해서 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를 가르치신 그대로 그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들이 받은 은사가 엄청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꼴값을 떠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런데 너무 답답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보면.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 모습이 엄청나게 많이 변해 있는 걸 봅니다. 한국교회 모습이 휴머니즘적이고 미신적입니다. 너무 미신적입니다. 목사들 자체도 미신적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들도 그런 말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다 하셨죠. 그렇게 안 해도 말씀 다 합니다. 각자 말씀하신 거 각자로 그냥 끝내야 됩니다. 성경 66권이 있는데 뭘 신비하게 하려고 인간은 신비스러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그냥 한 인간으로 죄를 지면서 똑같은 인간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위야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 우상입니다. 우상.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우상에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나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가치로 사는 겁니다. 남이 이걸 먹으라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 그것을 먹는 거.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그게 전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어때? 아무렇지도 않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거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누군가가 그건 우상의 제물이야.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갈 곳이 없습니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죄가 드러나면 내가 그 사람 앞에 섰는데 뭔가 잘못한 게 있었는데 그게 탁 드러나면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쥐구멍에 들어가는 그런 생각도 못합니다. 무슨 쥐구멍입니까?
그건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벌게벗어서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 삼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녀 삼은 것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자기 부모가 평생을 키워주고 자랄 때까지 키워줬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부모가 얼마나 밉습니까? 자기한테 잘해줬을 땐 부모입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면 어제 제가 우리 아버님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생들하고 여기서. 동생들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살아계실 땐 그렇게 용서를 할 수 없었고 그렇게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그랬는데 돌아가신 그분을 지금 난 요즘 계속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때 좀 제가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랬으면 난 왜 그렇게 할 수 없었을까요? 그분이 그렇게 했을 때는 당할 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주먹으로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세월이 흐르고 흐르면 흐를수록 그분의 자리가 너무 큰 겁니다. 나를 태어나게 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조금씩 나와 멀리 있었던 그분이 내 부모 아닙니까?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분이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분 앞에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 전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계산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강아지 포돌이 있지 않습니까? 포돌이는요, 오라면 안 옵니다. 한번 만져버려 절대로 안 옵니다. 먹을 거 딱 들면 꼬리 흔들면서 앉아 그러면 딱 앉습니다. 먹을 거 없을 땐 절대로 앉지 않습니다. 시키는 대로 잘 안 합니다. 먹을 거 딱 주면 들면 와서 꼬랑지 치고 앉아갖고 달라고 애원하듯이 쳐다봅니다. 똑같습니다. 걔는 금방 그거 다 먹고 나면 내 손에 먹을 거 없으면 다시 또 나를 쳐다도 안 봅니다. 여러분, 개무시라는 소리 들어봤죠? 우리 집에서 개무시를 당하는 사람이 접니다. 우리 포도리한테. 그런데 먹을 것만 들면 바로 와서 여지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짓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기적입니다. 그분을 믿는다면 이 땅에 사는 것이 괴로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나를 만드시고 그분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너무 큰 것을 많이 줬는데 우리는 그분을 준 게 큰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직접 눈으로 보이시 먹을 걸 갖다 들이대줘야지만 꼬리를 흔들고 말을 듣는 우리,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또 그때는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하면서 정신없이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아무것도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서 쭉 쳐져서.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일을 하고 살지만 힘듭니다. 그건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요만큼도 불평불만 안 합니다. 제가 워낙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안 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다면 저 그냥 갈게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죠. 순종하면서 이 땅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만나서 살지 않습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돼서 살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보다, 내 생각보다 남 생각을 존중하면서 살면 문제가 없겠죠. 여러분, 내가 그거를 못해서 우리 아버지한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상황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 역시도 후회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식하고 사는 것보다는 남을 인식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상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14장 4절도 7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특이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왔냐? 왜 주일날 빠졌냐?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 그거 갖고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가 왜 못 나왔을까? 우리 교인들은 거기에 좀 자유스럽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한교회 안 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우리 예한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버둥거리고 살아야 됩니다. 참으려고 버둥거리는 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전혀 예수가 믿는 모습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버둥거려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 오래 참고 남편을 위해서 오래 참고 그가 하나님을 믿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제 오래간만에 제가 목사님들 모이는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거기 순복음교회 목사 많죠. 저하고는 안 맞습니다. 가서 앉아있으면 힘들 때도 많습니다. 주여 삼창하라고 그러면 아주 머리에 쥐가 나가지고 제가 그런 소리 지르고 그런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주여 삼창하라면 제가 머리에 쥐가 납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복음교회 목사님 한 분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전철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자기가 춘천에 어디에 있는 순복음교회 목사입니다. 그러고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분이 전도하러 병원에도 가고 갑니다. 근데 그분이 15년 만에 어떤 집사의 손에 이끌려서 그 교회로 나왔답니다. 어떤 집사가 가서 다른 교회 교인이 전도하러 갔는데 내가 만약에 교회를 가면 그 교회를 찾아가는데 교회 이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집사가 교회를 찾아가지고 그 교회를 데리고 왔더랍니다. 15년 만에. 그럼 전도는 씨앗을 뿌리는 게 하는 일이지 거두는 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거두면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냥 전도하는 겁니다. 그럼 그냥 우리 교회 예한교회 오기를 바라서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길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것은 값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그런 엄청난 값을 치러야지만 할 수 있는 엄청난 거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그것을 끝나야 됩니다. 이 사람을 우리 예한교회 와서 예한교회 교인들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예한교회 교인 많이 들으면 쥐납니다. 쥐나.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머리 싸움합니다. 머리 싸움. 신학이 안 맞는 사람이 들어와서 다 들들 볶아 놓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럼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의 그 사건을 보며 모든 걸 견디셔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예수를 가리게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예수를 멀리하게 합니다. 분내고 화내는 건 다 육신의 생각에서 오는 겁니다. 그렇게 나면 예수님하고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